어느 보석상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강도는 아무런 보석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도가 한 일은 보석에 적어 놓은 가격표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고가의 보석에는 헐값의 가격표를 붙여 놓았고 헐값의 보석에는 고가의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보석상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알아차렸을 때는 모든 귀한 보석을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한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가격표를 바꾸어 놓은 것이죠.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무엇이 최상의 것인지,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에 대한 가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찮은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복습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놀라운 본문을 대하면서도 아무런 감동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심령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가와 같이 단단한 심령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동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각 구절 구절을 살펴볼 때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절정이요, 또 성경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죽음의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특정한 무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유다와 대제사장, 빌라도 군중, 병사들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유다의 탐욕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겼고 제사장들의 시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으며 빌라도의 두려움, 그리고 군중들의 군중 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군인들의 냉담한 의무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7절인데요. 우리 시작하는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오늘 본문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로마 군인들, 즉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 단계마다 파라디도미라는 헬라 말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넘겨주다 혹은 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에게, 군중들은 다시 로마 병정에게, 로마 병정은 다시 십자가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섭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 번역은 이것을 예수께서 몸소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것을 특히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구리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도와주셨다는 기록이 있는 반면에 요한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생략함으로 예수님의 자발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몸소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장소는 어디라고 되어 있죠? 우리 17절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 어디로 가십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히브리 말로 골고다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장소의 히브리 이름은 골고다인데요.
이 골고다의 의미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소를 갈보리라는 라틴어로 부르는데요. 이 갈보리라는 단어의 의미도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장소를 해골이라고 부르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장소의 지형이 해골의 모양과 닮았다 해서 사람들은 그곳을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바로 그 장소가 해골이 나딘구는 사형의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장소를 해골의 장소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해골의 장소는 단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건강 관리를 하고 심신을 훈련해도 우리 육체는 해골로 마침내 썩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미래의 해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골의 장소는 단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한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보나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처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해골의 장소, 지옥의 장소를 향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골의 장소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에 가지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다시 한번 파라디도미라는 헬라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넘겨주신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앞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의 자신을 넘겨주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해골의 장소로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해골의 장소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2004년도였죠.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에서 단체로 그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요. 그 영화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면서 영화관 이곳저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바닥을 박은 것인가요? 아니면 손목을 못으로 박은 것인가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손만 박은 것입니까? 아니면 손과 더불어 발도 박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토록 심한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때의 상황을 매우 간략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장면을 단지 3개의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 옆에 달린, 좌우에 달린 두 사람의 강도의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은 누구일까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이들을 강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가 도끼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욕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조롱했다고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말이죠, 마태복음이 밝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더 착했던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이 두 강도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은 지금 이들을 강도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본성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에 소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무관심했고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들과 동일한 사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는 바로 우리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죄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긴 인생을 통해서 서서히 죽어가며 수많은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강도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는 정확히 우리 자신의 처지, 인간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운데 달린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그 가운데에 달린 분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죠. 우리의 죄와 그리고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빌라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인데요.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를 진짜로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궁지로 몰아넣었던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부지 중에 예수님의 왕권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슬리 유비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빌라도는 부지 중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라도는 세 가지 언어로 제패를 기록했죠. 히브리어와 로마어,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당시 세상의 모든 언어를 대표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빌라도가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의 죄를 온 세상에 고발하는 것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더불어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부지 중에 예수의 왕권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21절,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이요.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 것을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완료 시제로 쓰다, 기록하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변기할 수 없다는 뜻이죠. 영원한 확증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왕권을, 그의 영원한 왕권을 수정할 수 없고 변기할 수 없는 그 왕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중에 한 강도가 운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강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강도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셔요? 저 같으면, 제가 강도였으면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텐데, 이 강도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강도는 분명히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패를 보았을 텐데요. 그 패의 기록이 나사렛 예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땀과 피로 뒤범벅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왕의 위엄을 그에게서 보았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는 사형 집행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분이 그 위에 있는 팻말의 표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 않았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쳤고, 주님으로부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이 2 강도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2 강도처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서서히 인생의 온갖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어가는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그러다가 마침내 성경의 말씀대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 이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받은 그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셨고, 우리의 처제가 되어서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고, 마침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강도에서에게 일어났던 일은 다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다 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그리고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착한 일을 그만큼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팻말에 달려있던 3개의 단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짧은 3개의 단어를 진정으로 마음에 믿는 사람마다 거듭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골과 같은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번째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마지막 2 구절인데요.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당시 사형 집행자들이 사형수의 유품을 나눠가는 것이 관습이었는데요. 이 로마 이제 병정들이 당시의 관습대로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그 겉옷을 네 등분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속옷은 이음새가 없는 통으로 된 것이고 겉옷보다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인데요.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22편은 시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울부짖음으로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시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씩 응시를 합니다. 먼저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를 직면하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합니다. 네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묘사할 때 지금 말씀드린 시편 22편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 복음서가 인용하는 것이 각각 강조점이 다릅니다. 먼저 마태와 마가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하나님의 그 버리심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조롱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현재 고난에 대해서 각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내용을 직접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부르짖음을 생략을 하고 군인들이 옷을 나누고 제비 뽑은 내용을 직접 인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든 소유가 빼앗기셨다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든 소유가 빼앗겨졌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남은 소유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모든 존엄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 형틀에 달리신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십자가 사건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벌거벗겨졌다는 것을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인간은 이 수치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이 수치의 감정이 인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때부터 부끄러움과 수치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감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수치심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어린 시절의 기억을 우리가 종종 되돌려 볼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억이 수치와 관련된 기억일 정도로 이 수치심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감정입니다.
더군다나 깊은 수치심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감정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은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심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수치심이 우리 기억 가운데 더욱 또렷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쉽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자 게르센 카우프만은 수치심을 인간의 영혼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모멸감에서 시작된 것이건 실패감에서 시작된 것이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쓰라린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수치심이 깊어지면 이것이 내면의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면서 자신의 인격과 그리고 삶을 조금씩 파먹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치를 느낄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먼저 사람은 그 수치를 은폐를 하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사람은 먼저 자신의 수치를 은폐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은 거기서 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수치를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리고 동산나무 가운데 숨었던 것처럼 사람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피하고 그리고 숨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이 수치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수치심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 수치심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죄의 증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모든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전혀 살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언제나 끊임없이 갈구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혹은 수치에 치를 떠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영남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유재경 교수는 인간이 가장 깊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공개적인 비판이 아니라 자신의 평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명한 교수가 텔레비전에서 공개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공개 강의를 듣고 참 유익했고 괜찮은 강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는 정작 자신이 했던 그 강의 때문에 자다가도 밤에 벌떡 일어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교수가 자신의 강의에 수치심을 느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강의가 수준 이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가 있는데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가 분리가 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자아가 이상적인 자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폴 틸리는 수치를 극복하는 길은 자신의 최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최악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만 이 자신의 최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수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자아가 서로 화해할 때 나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수치심을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가려진 잎을 벗기시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수치를 가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수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수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은 동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피 흘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피 흘림이 바로 저 멀리서 예수의 피 흘림을, 메시아의 피 흘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수치를 영원히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담당하시려고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를 받으셔서 그의 전 존재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잘난 것, 나의 못난 것,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최선의 것과 최악의 것 모두를 구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잘난 것은 잘난 것대로, 못난 것은 못난 것대로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자신 때문에 울고 그리고 슬퍼할 때 참 많은데요. 최선의 것은 최선의 것대로, 최악의 것은 최악의 것대로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바로 그 모양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나도 내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치심을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해골의 골짜기 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선에서 눈을 떼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의 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수치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돌이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는 수많은 시도를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공과 부와 명예와 자식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도들을, 그 수많은 헛된 것들을 이제는 깨달아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십자가에 그런 권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떼고 세상을 향한 그 시선을 떼어서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치유와 회복과 하늘의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도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 주님의 왕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들, 이웃들, 이 주님의 왕권을 믿을 때 우리 강도에게 임했던 그 구원이 임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하기 원합니다. 둘째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권세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인생의 온갖 질고를 담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골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는 심령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치유를 경험하게 주여 도와주시며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회복과 치유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서 참으로 이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주님 주시는 하늘의 생명을 가득 담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권세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